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2025년도 목표 사역의 주제가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라고 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동안 이 기도의 기둥을 잘 세우고 또 말씀의 기둥을 잘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기도의 기둥을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교회가 있으면 교회 바로 앞에 옆에 위치한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의 문을 닫도록 기도하자고 성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서 그 술집에 불이 나서 완전히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다 타버린 술집 주인이 듣자 하니 옆에 있는 교회에서 술집이 문을 닫도록 기도회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술집이 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나서 망했다고 재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기도를 해서 자신의 술집이 불탔기 때문에 변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그 재판정에서 술집 주인의 고소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기도회 때문에 술집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양쪽의 주장을 들어본 판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술집 주인은
지금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이게 누구의 말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던가 아니면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기도의 기둥을 세웁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기둥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당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큰 길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한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면 집에 있었을 때에 그냥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괜찮은데 일부러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사거리를 가다가 이제 나는 내 기도하는 정한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사거리에서 길 어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큰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의도는 자기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상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 그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미국으로 극동방선 어린이 합창단을 우리 김다가 목사님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탁을 받고 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시카고에 가서 그분들을 안내하고 또 이렇게 라이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알만한 교회인데, 이제 나름대로 큰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는 목사님께서는 아이들의 공연을 위해서 설교를 조금만 하시고 거의 안 하시고, 그러면서 저 아이들이 준비한 귀한 찬양을 우리가 많이 듣고 충분히 누리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짧게 하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예배를 위해서, 그 공연을 위해서 장로님이 기도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의 원하는 마음에는 그 기도가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시카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과 중동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유럽, 남미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듣는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어요. 자그마치 제가 대충 기억나기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대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왜 기도를 저렇게 하시지? 왜 오늘 모임의 목적에 맞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아이들의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장로님에게 좀 아첨하는 한 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 오늘 기도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나 유창하고 너무나 좋은 기도였습니다.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김 집사님, 그래 맞아. 나는 원래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겠더라고요. 물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분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은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그것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든 우리 공예배에서 오늘 참 회장님 기도가 너무나 정말 귀한 기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개인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결코 이 기도의 대상은 사람에게 들리게 하기 위한,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기도의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람을 향한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상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두 번째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한 번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 위해 똑같은 기도를 3번 연속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정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좀 깊게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한 가지 기도의 방법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1분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요, 제가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먼저 활동하기 전에 누워서 하루에 한 번 1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 생각을 담아서, 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1분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의 바쁨에 쫓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요.
이번에 우리가 기도의 기둥을 세우면서 중언부언하지 말자 하는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침대에서 눈을 떠서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진실을 담아서 한 번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길게 하고 짧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그 기도 가운데 내 중심이 담겨 있고 나의 진실이 담겨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 1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기도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결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필요한 것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 쪼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의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미 다 아시면 내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우리가 기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게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쪼르고 쫄라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이야기 잘해줬다, 내가 응답해주마.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요청을 합니다.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미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부모가 그 자녀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이루어져 가듯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이시지만, 내가 나의 필요를 그분께 구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며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가서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줘요? 그분은 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기도의 결과물에 관심을 갖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기도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성장해 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일이 될 수 없고요. 기도는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기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조건만 맞으면 원하는 것을 내어줍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저 옆에 밴딩 머신이 있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을 돈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그 무엇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려고 하고 우리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조종해 보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기도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들이 없다.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도의 기둥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서부터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단 1분만이라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